오늘은 맥추절에 회복되는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인가를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를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로 부자는 누구냐?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 참된 감사는 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이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감사. 환경 때문에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고 심령의 변화로 인하여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한 감사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감사는 기독교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뭘 어떻게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해내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종이 한 장 채요. 기억해내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기억해내면 감사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감사의 기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 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맞아. 내가 지금 감사할 환경이구나. 그걸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그거 기억해내는 것.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죠.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 외에 오늘 본문에는 또 수장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닐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묵상하고 구약의 율법을 놓지 않는 이유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함이 아니고 율법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율법의 정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이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3.1절, 제헌절, 개천절, 국경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안 지키면은 그 국경일에 담겨있는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자꾸 반복적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감사를 잊어버렸다가 맞아,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지,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억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에 담긴 의미, 한마디로 감사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맞아,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아,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보면서, 아, 맞아,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건 뭡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행위죠.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주인은 나야. 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은 이게 저절로 생긴 거지, 무슨 이게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이 절기를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성, 참 그 가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에 되어진 일이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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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아산병원의 그 흉부외과에서 근무하시던 주석중 교수님,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모든 국민들이 이 감동에 빠졌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참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모든 의사들이 기피하는 1순위가 바로 흉부외과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거든요. 그날도 이제 새벽까지 수술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흉부외과에 그런 인재가 없으니까 참 아깝다. 인재가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연구실에서 발견된 친필로 쓴 기도문이 발견된, 영어로 쓴 기도문인데,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제가 실제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분 때문에 살아난 그 많은 그 환자들이요,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해요.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살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의 고백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겸손과 감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육계건석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에 더 큰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24절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 이제 그 의미의 말씀이죠.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뵈려고 올 때에, 이건 뭐예요?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는 가운데에 그 나라가 계속해서 안정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요즘 수예배 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죠. 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째 되던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언제 도착합니까? 가나안에? 한 40년은 지나야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리 농사가 아니고 밀 농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입니다. 둘 다 맥이죠. 근데 보리 농사로 감사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고 이 맥추절은 바로 밀 농사로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밀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밀 농사를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또 옮겨 다니잖아요. 밀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옮겨 다니는데 이 광야에서 밀농사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지킬 수 있는 절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이나 일찍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시면 되시지 무슨 뭐 벌써부터 이 말씀하시고 40년 전부터 벌써 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 노파심이죠. 노파심.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 얻게 해주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절기 잘 지켜야 된다. 절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거기에 섬기다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껏 그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는데 그 우상 섬기다가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 망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남유다는 588년에 바벨론에게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 왜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다 좋았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다가. 우상을 왜 섬긴 거예요? 절기 안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소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비록 40년 뒤에 도착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 망하는 것, 722년, 588년에 망하는 것, 이건 뭐 한 7, 800년 뒤에나 있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요즘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유치원 때부터 의대 진학반을 특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아예 얘는 의대 진학반이다 그러면서 아주 참 극성이죠.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의대가 뭔지. 한참 뛰어놀고 싶은 나이에 아이들에게 너 의대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 꿈나라 얘기죠. 근데 부모들 입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지금 아이가 수능 보려면 한 12년 있어야 되지만은 12년 뒤에 이 일이 뭐예요? 바로 다음 날인 것처럼. 부모들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참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망한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그 우상 숭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이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관계, 그런 요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던 우상의 그런 요소들처럼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바로 배금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돈이면 다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돈을 섬기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돈을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데 그렇게 쓰이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모르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거기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상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바로 앞에 두고 뭐 고등학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김천에 사시던 분인데 서울 용산에 친척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스프링을 만드는 공장에 돈을 벌러 15살에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님도 막 울죠. 15살 그 참 어린애를 서울로 보내니 고등학교를 못 보내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어머님이 막 울고 특별히 아침에 막 기도하는 모습을 이상춘 이분 아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처럼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제가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제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그런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 어머님
아버님의 눈물을 씻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5살에 용산의 그 스프링 공장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21살 때 6년이 지났죠. 그 성실함이 인정받아가지고 따로 공장을 차렸어요. 따로 스프링 공장을 차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승승장구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35살 때에 직원 50명을 거느리는 아주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집도 뭐 45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그때가 92년도인데 자가용도 사고 세상 말로 성공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이 벌리다 보니까 이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골프에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92년도에 골프에 빠진, 뭐 골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스포츠 운동이니까. 이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골프를 치니까 또 이제 술도 이제 한 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교회는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곳. 그러면서 쾌락과 죄에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15살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눈물로 흘렸던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질로 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래처가 연속으로 부도를 맞게 되는데, 어느 날은 92년도에 그 2억 4천을 막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이상춘 이분의 회사가 이제 부도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이틀 남은 거예요. 2억 4천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가지고 거래하는 은행에 가지고 이제 좀 대출해 달라고 했는데 2억 4천 너무 크니까 우리가 대출 못 해주겠다고, 이런 지하에 거래를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채도 또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사채들의 행포가 어떻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을 걸 결심하고서 그 텅 빈 사무실에서 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쓰고, 그리고 아내에게 쓰고, 그리고 두 아들에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 눈물이 터지는데,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물이 많이 빠져나오는 줄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다. 콧물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성공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멋대로 그냥 예배 마시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멋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처럼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00억 원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2억 4천에 모자라 없어가지고 지금 부도맞게 생긴 상황에서 100억 원 재단을,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렇게 역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번이나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함이 오는지. 그리고 내일은 내일이고, 그래서 푹 잤습니다. 푹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 지점장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고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던 그 지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같은 사람을 안 도와주면은 누구를 도와주겠냐면서 자기 목을 걸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실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를 막고 지금 연 2천억 매출에 지금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렇게 소원했던 100억 원 상록수 재단의 이사장으로, 그 외에도 이 정부에서 주는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모범 중소기업상 그러면서 뭐 1억 원의 그 기부를 이상을 하는 그 아너 소사이어티인가요? 거기에 일찌감치 가별했고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 장로로서 사회 중견기업 사장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망할 뻔하다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니까 범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그 은행 지점장의 그 마음을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만약 그때 안 도와줬으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분의 이 존재도 아마 그때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범사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극적인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인간의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이 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들어가야 진짜 성공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가운데에 더 큰 감사를 경험하시고 우리 연합교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